예, 2022년도 3월달 31대 교구 여성교회 원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성도가 사순절에 돌아봐야 하는 세 가지, 성도가 사순절에 돌아봐야 하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볼 때 오늘 2022년도 3월 25일은 사순절이 시작된 20일째가 된 날 되겠습니다. 2022년도 사순절은 3월 2일이죠. 제2의 수요일에 시작을 해서 4월 16일에 마치게 되는데 4월 17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이제 맞춰지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와 교회 성도들은 사순절을 왜 지키게 됐는가,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때 일단 사순절은 고난 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그 준비하기 위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노력들이 이 교회의 절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순절이 공식적으로 결정되게 된 것은 그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거든요. 이 회의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그 결정이 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결정이 있는 회의였습니다. 그때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순절을 이제 교회의 절기로 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사순절이 생기게 되었는가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관심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이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그 325년의 결정이 있기 이전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방식으로 이러한 그 사순절의 내용에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박해를 받는 중에서도 부활절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순절이 정해졌다는 것은 이제 40일이라는 그러한 공식적인 정해짐이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도 오히려 그 이전부터도 이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뭔가 각자 절제하기도 하고 금욕의 시간을 가지면서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지키기에 수고를 다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게 되면은 주일은 빠진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 전까지 40일 되는데 그러한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주일은 빼고 40일 동안을 지킨다. 그러니까 사순절 시작일부터 부활주일까지는 총 47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사실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절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잘 지킴으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잘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절기가 된다. 우리가 이제 한 해의 출발은 신년이라고 하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부활절의 의미가 또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순절을 정말 우리가 잘 지키는데 이제 오늘이 22일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뭔가 이 사순절의 의미, 그 다음에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감으로 인해서 정말 2022년도에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신앙의 그러한
그 의미와 은혜를 이렇게 뭔가 체험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먼저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순절에 돌아봐야 될 그 세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할 때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본다.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는 기간이다. 사순절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그런 그리스도의 그 고난 받으신 목적에는 우리가 또 그 행적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니까는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그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방법으로 권면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난의 시기에 또 너희도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뭔가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행적을 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순절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박해에 해당되는 또 상황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돌아본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속의 은총. 여기서 보게 되면 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신 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이 세상에 종교가 있고 종교는 구원을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처럼 대신 그 죄를 속함으로 구원하는 이 구원의 방법을 주장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사순절 동안에 또는 고난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서 받은 바 된 은혜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볼 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렸다. 이 나무에 그냥 달린 것입니까? 좌우 손에 못이 박히고 그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고통은 그러한 못이 박히는 그러한 그 통증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고통이지만은 이제 몸에서 물과 피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진짜 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말 고통스러운 그것도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나무에 달려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악의 그런 형벌이거든요. 그 형벌을 우리가 져야 되는데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게 대속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또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또 우리의 채찍맞음을 대신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은총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기간이다. 말씀드렸던 대로 대속이라는 것은 죄의 형벌을 대신 속하는 것, 속하여 담당하는 구원의 방법이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이죠. 그 요약해 볼 때 그가 찔림은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 담당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은 그런 자들이니까 그 은혜를 적어도 사순절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된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했어요.
여기도 이제 대속물이라는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한 십자가 속죄의 은총을 묵상하는 돌아봄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아봄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 작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 돌아보는 것이죠.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애,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구약 성경이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썼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록했기도 했지만은 생애를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이 기록된 생애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 생애를 살펴보면서도 고난 주간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의미를, 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또 깨닫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또 우리가 고난 주간에도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매일 일주일간의 행적을 하루하루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늘 매년마다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 같지만 늘 은혜는 달라왔던 것처럼 이와 같이 고난 주간에 관련된 생애를 살펴보는 일은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이면서도 또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그러한 중요한 돌아봄의 방법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살펴봐야 된다. 하나님의 구속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볼 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가 확대되면 구속사가 되는 것이고요. 구속사를 압축하면 예수님의 생애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사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중심인 역사가 구속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와 타락, 그것을 구속하고 종말로 향하는 일직선사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좁게는 예수님의 생애를 또 살펴보면서도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생애와 구속 역사가 확대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 구속사 전체를 깊이 살펴보는 것도 이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는 그런 의미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구속의 은총, 대속의 은총,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 떠나가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구속사의 의미를 살펴보는 일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 때 노력해야 될 첫 번째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순절에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자.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는 것처럼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본다는 것. 이것은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와 각성, 그리고 갱신을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이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에게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회개함으로 또 갱신할 수 있는 것. 회개의 각성 그리고 갱신. 그러한 그 기간이 무엇보다도 사순절이라는 것이에요.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새로운 그러한 갱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은 사실 힘든 과정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죄가 있어 죄를 맡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바로 요거는 이제 매입니다. 매를 맞고 참으면 죄송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원받기 이전의 이제 모습인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서 몸으로 그 죄를 이제 담당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친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도 이제 이 사순절만큼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갱신.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생각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회개와 갱신입니다. 회개와 갱신. 이 두 가지 단어,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 자, 그렇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돌아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지만은 돌아본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실상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교회예요. 변함없이 충성했던 교회인데,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어느 순간에 떨어진 부분이 있다. 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생각해라. 돌아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은 어쩌보면은 오늘날 또 열심히 하는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무리 열심히 충성한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촛대는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회개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볼 때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것 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해야 될 신앙의 노력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때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첫 번째 행위예요. 돌이키는 것.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는 것.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사순절을 생각하고 사순절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절제와 경건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절제와 경건. 이 절제와 경건의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인데,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 8가지 중 성도가 갖춰야 될 8가지 성품을 말씀하고 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절제는 4번째 해당되는 거고, 경건은 6번째,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그러니까 이러한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뭔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절제는 4번째가 되는 거죠. 절제. 그리고 절제를 통해서 인내하고 경건을 노력하는 시기가 사순절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성이 있으면 성벽이 있는 것인데 절제가 없는 건 성벽이 없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귀환할 때 첫 번째 1차에서는 성문전을 지었거든요. 3차에서는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성벽이 없다고 할 때는 이것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절제가 없는 것은 성벽이 없는 것이고, 절제가 있는 것은 성벽이 있는 것과도 같은 의미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완전해지고, 이 절제를 통해서 인내와 경건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이런 거 노력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다. 우리가 절제할 때요 경건한 삶을 이룬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에는 그 육신적으로 즐기는 일을 우리가 절제하는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죄라기보다도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뭔가 경건 나가는 의미를 이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 그 이제 우리가 뭐 술을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 절제하고 부부 생활도 주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일에 힘써야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도가 경건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되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각자 자신의 사명을 돌아봐야 된다. 사명을 돌아봐야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건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부인과 십자가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위는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만 이것은 또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행해야 될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결국 자기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또한 자기 구원을 이뤄나가면서 뭔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또 이뤄나간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남은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루신 고난과 더불어 우리가 채워야 될 고난.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겠죠. 사람마다. 또 자기에게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안질이라는 그러한 그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자기를 찌르는 그 가시도 십자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때때로는 가족이, 자녀가 아니면 여러 가지 외형적인 여러 가지 많은 그 가족의 그 사업에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그런 그 가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의 본질을 할 때 또 자기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이거는 뭐 이제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되지만 특별히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사명은 전도의 사명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아까 본문이 있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이죠. 같은 장에 있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라는 맥락에서 이해를 할 때 결국에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런 사명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그 속죄제물 대신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도 이런 사명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목적.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할 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도 있다면 바로 같은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전도를 넘어서 구속사 말씀이 전 세계 열방에 펼쳐지고 그 말씀을 듣고 열방이 춤추며 달려오는 역사를 우리가 사명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탁이다. 하나님의 부탁.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바로 이러한 부탁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명, 이제 고난주간이 지나고 또 부활주일이 있은 이후에는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는 이제 준비하면서 그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돌아봐야 될 것이 많지만 이와 같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돌아봐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순절을 지키는 의미는 목표가 있어요. 고난주간 부활절을 준비한다. 그럴 때 첫 번째 돌아보는 그러한 것은 예수 행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사순절, 말씀과 함께하는 사순절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죠. 이거는 회개와 각성이라고 할 때 기도에 힘쓰는 사순절, 기도에 힘쓰는 사순절.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의 사명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깨닫고 무장하고 이제 그 이후에 부활절 이후에 실천을 뭔가 준비하는 기간으로서의 사순절. 이런 것을 마음 이렇게 다지고 이제 남아있는 한 20여일, 20일도 안 됐죠. 이제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정말 경건하게 지내고 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노력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그 발자취에 온전히 동참하며 떠나가 부활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승리하는 2022년도 사순절을 보내시는 우리 31대 교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